여자와 그리스도 사역. 두 번 시작. 가늠 중에 잡힌 여자와 그리스도 사역. 가늠 중에 잡힌 여자와 그리스도 사역.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초막절 날, 끝날에, 큰 날에 외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사건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동편 쪽에 있는 감람산,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제자들과 함께 자주 올라가셨던 산에 가셔서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얘기하고 있는 중에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율법 안에 사는 사람들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서기관은 율법 선생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말씀대로 온전히 지켜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가운데, 예수님 가운데 세워서 하는 말씀이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고소할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형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줄 알고 예수님이 그때 그 말을 듣고는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글을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글인지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그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넣고, 돌로 가늠한 여자를 치러왔던 그 돌을 넣고 갈 정도면은 뭔가 그들에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바닥에다가 글을 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앉아서 그 글을 다시 씁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떠나가 버려.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젊은이부터 아니고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하니까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과 그리스도의 사역의 차이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이 사건을 돌아보면 좀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대주제가 되십니다. 다시 말해서 만물을 만들어 가지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이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자로서 세상을 심판하여서 복과 생명 또 저주와 사망을 주는 분이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 앞에 복과 생명, 사망과 저주를 하나님이 두었다. 왜? 대주자가 되신 그분이, 모든 만유를 주관하신 그분이 복과 생명도 만들어 가지고 주셨고 사망과 저주도 만들어 주셨다. 그러나 너희가 복과 생명으로 살기 위하여서는 너희가 선택이 필요하다. 그래서 복과 생명을 나에게 주었고 사망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가 살기 위해서 복과 생명을 선택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만유의 주관자로서 주관하시기 전에, 그래서 심판하시기 전에 특별히 우리 인간은 복을 준비해서도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의 사람으로 되어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이 세워가지고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는 그리스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보면은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말씀하시고, 23절에 보면 임마누엘이라 곧 하나님이 함께하러 오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주관하는 주가 되시는 그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었고, 그 아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어서 예수라는 이름의 사람이 그리스도로서 사역하실 것을 말씀하고, 그분이 영원히 자기 백성과 함께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이유가 뭐냐?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저로 말미암아 저를 믿음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은 우리가 익히 아는 얘기지만은 굉장히 귀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그냥 있으면 뭐한다? 멸망한다. 곧 말해서 사망과 저주와 사망 속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랑해가지고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17절은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독생자의 이름 곧 예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는 방편이 뭐냐? 독생자 예수를 믿는 것, 곧 예수 이름을 믿는데, 그 예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할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시도록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멸망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믿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들과 함께 하나님 자신까지라도 다 주실 수 있는 사랑을 베푸시도록 그렇게 하는 역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을 때
그 안에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를 충만케 해가지고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도록 만들었다 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신 그분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창조한 세상에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뭘 가지고 왔냐면은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세상이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 사도는 더 이어서 말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 하면서 또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진리를 좀 구분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은 바로 모세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진리를 어떻게 조화해서 이루어 가시나를 보여준 사건이 바로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간음한 여자에게 한 사건이 뭐냐, 그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로 어떻게 일하시나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모세로 말미암은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진리를 잘 표현하고 잘 알려주는 사건이 여러 군데 있지만 그 중에도 가장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내용은 잘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 앞으로 왔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율법을 가장 잘 많이 알고 율법을 잘 백성들에 가르치는 지도 선생인 서기관들, 그리고 그 서기관들이 알려준 율법대로 신앙생활을 한 삶 속에서 죄를 범치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인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율법을 만들어 율법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선생과 지키는 제자들 같은 이 사람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 앞에 내려놓고 하는 얘기가, 모세가 말한 말에는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율법이 예수님께 고속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해 가지고 율법을 어기면은 돌로 쳐 죽이니까 이 여자와 같이 죽이려고 작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데려온 것은 예수님을, 여자를 돌로 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돌로 치기 위한 목적으로 어른들부터 젊은이까지 모여가지고 왔다는 말이에요. 이 사건 속에서 만약 예수님께서 이 은혜와 진리로 왔으니까 그냥 은혜와 진리가 뭐요? 서로 용서해주고 살려주는 것이 진리거든요. 그냥 다 우리가 죄질 수밖에 없잖아요. 긍휼히 여겨서 좀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살려줘.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를 가졌으니까 이런 여자는 좀 용서해줘. 그리고는 살려줘 했다가는 율법에는 용서란 것이 없어. 이러한 여자는 반드시 돌로 치라 그러거든요. 성경에는 안식일을 어기기만 해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한 안식일, 지금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은 안식일에 완성된 것이 주일입니다만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주님은 돌로 쳐 죽였던 사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만큼 율법에는 용서가 없는데 아주 용서해주고 그냥 은혜를 베풀어줘. 우리가 다 죄질 수밖에 없는 여자야. 불쌍히 여겨줘. 살려줘. 이렇게 했다면 누굴 죽여?
이건 율법을 범한 자는 이 여자가 아니고 너희다. 그러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돌려쳐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대로 돌려쳐 죽여 그랬으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서는 이들에게 율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을 해도 안 되니까 땅에 앉아가지고 땅에다 글을 쓰십니다. 무엇을 쓰셨을까?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저는 그들이 가장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지키는 법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십계명이란 법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인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 계명을 그들이 중점적으로 지키고 그 계명을 어기지 않으면 죄가 없다. 그러나 그 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은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 어떤 모든 기본되는 법이 바로 십계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계명을 쓰셨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제1은 여호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제2계명은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어 자기 위해서 절하는 자는 자손 3, 4대 저주 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천대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푸느니라. 세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여호와 이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온 가족이 다 지켜라. 아마 이 얘기할 때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다 지켰으니까 우리 다 지키고 있어. 그럼 우리는 의인이야? 아마 자처해가지고 저 죄인된 여자를 능히 돌로 칠 수 있는,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라고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섯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했는데 그들 속에는 아마 하나님을 더 경외한다는 뜻에서 코르반, 곧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재물을 바칩니다. 내 모든 것을 바칩니다. 한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법에 대해서 책망했잖아요. 너희가 인간의 장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느냐 하면서 책망을 했으니까 아마 그 중에는 고르반을 했기 때문에 아마 부모 공경 안 해도 했다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서 부모 공경 안 해도 돼, 부모 안 섬겨도 돼. 아마 그런 사람 중에서 또한 가족 간의 양심이 있어서 가책 있는 사람도 아마 없지 않아 있었을 수가 있겠죠. 거기다 또 뭡니까?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리고 난 다음 뭡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아내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우양이든 핫뜨든 간에 탐하는 자는 죄다. 10가지까지 다 썼을 것입니다. 그걸 쓰면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또 계속해서 그러면 당신 이 여자 어떡할까요? 또 소리치니까 일어서 가지고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이 여자를 먼저 돌로 차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또 쓰십니다. 계명을 쓰실 때 그들이 보면서 하나 둘 양심의 가책을 잊죠. 그래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젊은이까지 돌을 다 넣고 가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땅바닥에다가 글을 쓴 이유가 뭐냐? 저들에게 너희들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들도 죄 없다고 말하지만은 실상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글을 쓰시는 겁니다. 그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말한 지킨다고 하는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진짜 지켰는지 한번 보자 하고 땅바닥에 글을 써가지고 그들로 보고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도록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준 것은 율법을 지키라고 한 법도 되겠지만은 지킬 때 영원히 생명이 있는 법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7장 10절부터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 율법이 뭐냐? 율법은 우리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이다.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 법인데 그대로 지켜 살면은 거룩하고 선하고 신령해서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법이다. 그러나 율법 앞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뭐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냐? 너가 율법을 지켜 아무리 산다고 해도 거룩하게 의롭게 선하게 신령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할지도 너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자야. 살 수 없는 것이 죄야. 그래서 너는 죄값으로 어떻게 됐느냐?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래서 세상에는 의인만이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의 말씀은 말씀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킴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뵐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너희도 죄인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거야. 알려주는 법이 율법인데 그들로 착각했던 것을 다시 깨닫게 만들어서 나도 죄인이구나 깨닫게 해서 돌을 놓고 남을 정죄하고 돌로 치려 했던 그들이 돌을 놓고 어린이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가버립니다. 우리는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앞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멘? 우리가 어린아이들도요,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들이 뭐 죄가 있느냐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행위적으로는 어린아이들이 죄가 없죠. 어른보다 훨씬 없죠. 그러나 실상은 우리 인간의 본질,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후손들은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었다 할지라도 본질상 죄인으로 탄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이 범죄하며 사망에 이른 같이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로마서 5장 12절에도 말씀하셨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고 죄값으로 죽였다는 것을 말하고 이 죄값으로 죽었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냈는데 독생자 안에 은혜와 진리를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넣어가지고 그 죄인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워가지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가 되실 뿐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서 살 수 있는 자로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죠. 할렐루야.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간음 중에 잡혀온 여자, 율법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간음 중에 잡혀가지고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를 죄인된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죄인된 인간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이 살기 위하여서는 어디까지 와야 되는 예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진리로서 영원한 생명 안에 갈 수가 없게 되는 것. 그래서 율법이 하는 일,
곧 말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를 잡아서 끌고 왔다? 간음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누구 앞에 왔다? 예수님께 온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 죄인을 죄인되게 만들어서 정죄할 뿐 아니라, 그래서 이는 너는 돌로 쳐 죽을 수밖에 없어 죽을 것을 선포할 뿐 아니라, 율법이 하는 또 한 가지 일은 죄인된 사람을 누구에게로 데리고 오는 것이다?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목락선생이라고 갈라디아서 말합니다. 목락선생이라는 얘기가 이해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깨닫게 만들어서 그들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내자 역할로서 예수님 앞에 오게까지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께로 끌고 오시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단강에서 회개케 하는 세례를 주어서 그들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기를, 보라, 저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에게로 소개하면서 예수님께로 가는 인도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끌어가는 첩경 역할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구약의 모세가 준 율법이요. 율법은 바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안 사람들로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 곧 말해서 생명과 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이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케 하는 역사를 이루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와 함께 누가 앞으로 와야 된다?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서 205장이 있는데요. 한번 1절만 한번 하도록 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모든 죄 사시고 주의 품에 안기어 견이십니다. 우리 죄만 믿으려 모두 구원하리라. 영생 복만 관유간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예수님 앞에 나와야지. 아멘.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인이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받고 저를 믿기만 하면 영생 복락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땅에 글을 쓰면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를 돌로 치라 하고 다시 글을 쓰니까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돌을 다 놔놓고 다 가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하고 물으니까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다시 알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자기가 의인을 해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을 말하고, 그러니까 남을 고소할 능력은 아무도 없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무도 없다고 대답한 소리를 듣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느라. 다시 말해서 나도 이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했단 말이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말이냐?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온 자는 죄에서 구원해 주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왜? 구원할 자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은 뭐랍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아멘. 너희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내가 이제 대속물이 되어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내가 왔으니까 이제 내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이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뭐한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은혜는 죄인이지만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를 더해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요. 그 다음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한 말씀은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게 만들고 죄를 다시 짓지 않게 만드는데 그 진리가 바로 아버지 말씀이고 아버지 말씀이 거룩하게 하는 우리 아버지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죠. 진리를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라 했는데 이 진리가 새 계명으로 나왔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곧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남을 죄인일지라도 죄인들이 하는 모습을 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면은 예수님을 모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들을 볼 때 은혜와 진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이 남을 살려주고 화목케 하는 역사인데요.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자, 마지막으로 성경 한번 봅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우리 함께 크게 읽습니다. 다 찾으셨죠? 자, 로마서 13장 뭐 그렇게 늦게 찾아요? 아니 13장이에요? 3장이 아니고 13장 네, 찾았어요. 8절부터 10절 페이지가 257페이지. 들어가져 있어요. 아주 중요하니까 내가 찾는 거예요. 찾아주는 거예요. 집사님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 알았지? 3장이라고. 아, 그랬어요. 3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죄송합니다. 13장. 내가 많이 틀려가지고 그랬구만. 발음이. 죄송해요. 자,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은혜와 진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 속에 은혜는 용서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은 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데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말씀 속에 있는데 이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느냐.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완성한 것이다. 8절 10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율법을 말하면서 율법을 다 지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는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되고 다 지킨 것이 되기 때문에 나도 다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리라 하고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알려주시고 그를 자유케 했다는 얘기죠. 아멘. 예수님 앞에 나가십시다. 아멘.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은 내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저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 속에 나오는 자마다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죄 없다 하고 용서해 줄 뿐 아니라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서 곧 남을 사랑함으로 인해가지고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합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정죄하고자 돌로 쳐 죽이고자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자 그런 행동을 했지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남을 죽일 권리도 정죄할 권리도 없고 오히려 자기도 죄인인 것을 깨닫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앞에 나오면은 주님께서 주님 안에 있는 의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뿐 아니라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위해서 서로 사랑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진리 가운데 살게 한 줄 믿고 우리 이제부터는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말합니다.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힘없는 자도 능력 없는 자도 무조건 나오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값없이 주겠다. 아멘. 할렐루야. 나와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은혜가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복이 있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 앞에 끌고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간음중에 잡힌 여자가 어떻게 자유하는 자가 되는 것을 예수님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 모든 죄 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 복락 얻는 삶이 되는 줄 믿고 우리 날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쓰기를 하고시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힘써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